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두 나라를 정복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 한 나라가 헤스본이고 다른 하나가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가나안 땅도 이런 식으로 모두 정복하게 될 것이므로 이런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계속 해나가기만 하면 그 축복의 말씀을 이어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켓에 가거나 코스코의 장을 볼 때 푸드코트 말고 우리 상품에 대해서 그 새로운 음식들을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시식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살 때 전부 맛을 볼 수는 없죠. 단지 일부분을 먹고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다 살아본 후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바른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작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계속 축복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우리를 돕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2번, 3번, 아니면 10번, 100번이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능히 우리를 돕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을 뿐 아니라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은 축복을 보고 우리들의 태도가 많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축복만 붙들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믿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축복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실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계속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우리를 도우셨지만 2번, 3번 도우신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의 작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맛보기로 생각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능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단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알고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뿌리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것도 해보았다가 저것도 해보았다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시행착오입니다. 바른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을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동일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쪽에서 위로 쳐 올라오는 식으로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빙빙 돌아야만 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때는 남쪽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서부터 중간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한국 6.25 전쟁 때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며 허리를 자르고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많은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의 신앙 상태로는 남쪽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밀고 당기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제 그 말씀 속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길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하나님의 지름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돌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 믿음 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그 걸음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의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좌절하고 또 실망할지라도 이곳에서 주님을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